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학생의 MT 있죠? 그래서 형제자매들 좀 교사 형제자매들 좀 빠지신 것 같고요. 음, 계속 장마가 지고 날씨도 습하고 그렇죠? 덥고 그래서 좀 이렇게 무기력해지기 쉬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 관리 유심하시고 너무 찬 거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충분한 수면과 또 적절하게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잘 공급하셔서 부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이 되므로 말씀 대하는 일에도 이렇게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가 11과이죠. 11과. 그리고 다음 주에 12과를 하게 되면 이제 12과의 모든 이제 공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은 12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8월 달에 다시 한번 이제 나상 형제님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이제 말씀을 또 증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은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0장 15절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큰 전쟁인데 이제 아마겟돈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환란기 마지막에 벌어지는 그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전쟁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쟁을 승리하시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내용이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난 이후에 7절부터 10절까지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 사탄이 잠깐 천년 왕국 동안에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이제 다시 놓이게 되는, 그래서 최후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하나님께 대적하는, 또 하나님께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1절,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저희 복음 집회 때마다 자주 인용되는 그 크고 흰 보좌라고 해서 백보좌 심판입니다. 이제 최후의 심판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심판이 있게 됩니다. 이 심판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죄인들이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그 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죽을 때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 이실직고 하면서 그분 앞에서 사실은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래서 그 심판을 받고 바로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집회 때마다 이런 말씀들 인용이 되면은 막 마음이 막 떨리고 막 그렇죠, 두렵고.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좀 두려운 얘기, 좀 뭐랄까 무서운 얘기, 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얘기. 하기야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내용이 그렇잖아요. 7년 대환란과 그 무시무시한 심판,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별로 이렇게 말씀을 좀 어려워하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참으시고, 그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주님이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수도 있는, 그렇죠? 오셔도 아무 이상 없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말세에 고통하는 때이고요. 점점 더 세상은 좀 소망을 잃어가는, 도덕적인 면에서도 크게 타락하고 있고, 영적인 면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더욱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인 거죠. 우리 그것을 불경건이라고 얘기하죠. 불경건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자신에게도 사실 그런 것을 볼 때에 상당히 마음의 두려움이 있죠.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세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말세에 깨어 있어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잘 살펴보고 이제 볼 때 우리가 뭐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에 공중에서 휴거돼서 주님을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있으니까.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아주 중차대한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아마도 저희들이 청년회에서 지금 뭐 8학기잖아요. 8학기 중에서 7학기 주제가 사실 소망에 관한 부분인데 소망에 관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본문을 요한계시록으로 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공부를 잘 하게 되면 그렇죠? 다음 학기, 마지막 학기 8학기 때는 저희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분연히 일어나서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으로 다가가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대로 열심히 좀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저희들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다시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스토리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 좀 짚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11절에 19장 내가 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여기 백마와 그것을 탄 자, 흔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해서 오셨을 때에는 나귀를 타셨죠.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때에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백마를 타신 왕으로서, 왕이 백마를 타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그런 늠름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은 참 충성스러운 증인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충성된 종이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사셨던 충성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한결같으시고 항상 참이신 분, 항상 참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봐도, 어느 측면을 봐도, 어떤 삶의 모습, 어떤 언행 심사를 보더라도 주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 한결같으시고 늘 그곳에 계신, 그 자리에 계신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는 사실 변화무쌍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기분이 다르고, 오늘 주님 잘생겼다 했다가 내일 다시 죄범하고 이렇게 또 넘어지고, 그게 참 우리의 마음이죠. 또 때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그랬다가 어떨 때는 주님 별로 사랑하지 않는 나의 모습 볼 때 참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충신이죠. 충성스러우시고 참 진실되신 그런 분이심을 생각할 때 우리 얼마나 이런 주님이 우리 주님이심이 감사합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를 다스리는 어떠한 한 신이 있어서 그 신에게 우리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면은, 그런데 그 신이 자기의 임의대로 다스리고, 그렇죠?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너무 엄격한 그런 신이라서 우리가 뭐 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로 그냥 칼을 대시고 멸해 보이시는 그런 악한 신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포악한 그런 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주님이 주님 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사탄 마귀가 진짜 더 힘이 강한 신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참 절망적이고 무섭겠습니까? 근데 참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 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조금 살아보시면요, 인생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어른이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고 있고요, 그렇죠? 또 깨닫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요즘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뭔가 제게 주어진 것들 있잖아요. 은혜로 축복으로 주어진 것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잘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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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지 않고 그냥 나에게 그냥 스스로 태어나면서 그냥 갖고 나에게부터 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여튼 하나님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11절에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시더라.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공의를 타협하시지 않습니다. 그 공의를 자기에게 행사하신 분이죠, 그렇죠?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의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에게 이루신 분이시죠. 그래서 공의 심판을 홀로 십자가에서 견디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판단하실 때에도 공의의 원칙을 따라서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싸우로 나타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미지는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보면 져주시는, 그렇죠?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어주시는 아주 그냥 약한 모습인데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그렇죠? 아주 늠름하시고 좀 멋있는 모습이요. 휘황찬란한, 그리고 싸우러 오시는 분이시다. 어떤 세력을 향해서? 악의 세력을 향해서 싸우러 오시는 이 때에 이제 배경이 되는 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7년 대환란기 마지막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 근데 아마겟돈은 그 헬라어라고 합니다. 아마겟돈. 그 아마겟돈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하르무기또라 해서 이 하르라고 하면 산을 의미해요. 그러면 무기또 산 이런 뜻이죠. 아마겟돈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무기또 산을 의미합니다. 그 무기또 산이 어디 있느냐? 그 두로 보면은 그 이스라엘 지도는요 아주 심플하게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 있는 게 뭐냐면 갈릴리 호숫가예요. 그리고 이렇게 요단강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길게 그리면 사해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단강이고요. 여기 요단강이고요. 여기가 갈릴리 바닷가 또는 갈릴리 호숫가 이렇게 되죠. 여기가 이제 사해 바다라고 합니다. 35퍼밀이 돼서 굉장히 염분이 높아갖고 누워 있으면 둥둥 뜨는 그 사해 바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왼쪽 편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 약속의 땅. 근데 이 중에서 이쪽 지방은 이제 사실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고요. 이 옆에 이제 여기 있는 이쪽 산이 사실 무기또 산입니다. 무기또 산이고 이쪽에 있는 그러니까 큰 평야 지대가 있는데 그 지역이 전쟁하기에 학자들이 전쟁하기 굉장히 좋은 큰 그 넓은 평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래서 이
동서 사실 이 유대 이스라엘 지역이라는 것이 동양과 서양의 중간에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서양의 여기가 지중해인데 이렇게 지중해인데요. 서양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이스라엘로 진격해 오겠죠. 동양에서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유브라테스 강이 있잖아요. 성경에 유브라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말라져서 이 여기 길을 형성해서 동방에 있는 군대들이 이 길을 타고 이스라엘 향해서 진격해 올 수 있는, 제가 지난번에 이쪽 부분이 그 아마겟돈 지역이라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마겟돈 전쟁은 여기 무기토 이쪽 지방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계 연합군, 우리 저번에 뭐 바벨론이니 그 뭐 짐승, 적그리스 짐승이니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막 연합한다, 그런 연합 운동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와서 벌이는 그 전쟁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고, 그것이 7년 대환란 마지막에 있을 전쟁인 것입니다. 그때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쪽에 전쟁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지상의 성도들과 함께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십니다. 그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넘겨 보시면요, 나와 19절에 보죠. 19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짐승은 제가 적그리스도 우리 이렇게 알려져 있죠. 땅의 임금들, 많은 그 나라들의 그 왕들, 지도자들, 그렇죠. 그리고 그 군대들이 모여, 아까 그 말탄자 예수님이죠. 말탄자와 그의 군대, 주님의 군대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힌 거예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소양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거짓 선지자들이 그 사람들을 막 미혹하게 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니, 지옥불이잖아요. 제일 먼저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무리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흥미롭게도 사탄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마지막에 이들이 잡혀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 주님이, 그리고 그 외에 21절에 그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추종하는 많은 군대들이겠죠. 아까 말했던 임금들과 임금들, 그러니까 아까 짐승을 따랐던 땅의 임금들과 막 군대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18절에 보면 나오죠.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 그것을 탄 자들,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러니까 온갖 계층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무기토 지방으로 온 그 나머지 사람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제외한 그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시냐면요, 21절에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를 불리리라. 예수님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은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도 표현되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도 말씀 보면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성경에서는 검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검이 성도들에게나 또 지금 우리 사람들에게 역사할 때는 우리 마음의 생각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 역할을 하시지만, 이때의 그 하나님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사람을 죽이는, 그렇죠? 심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그 나머지들이 다 검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질비하게 이 지역에 늘어서게 되는 거죠. 제가 어떤 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 아비브잖아요, 그렇죠? 텔 아비브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고 그쪽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여행을 해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지방에 그렇게 새가 많대요. 그래서 새 때문에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항공기가 뜰 때 새가 많으니까 이게 비행기가 이제 이렇게 부딪혀서 추락당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한답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난대. 그리고 이 지역에 새가 그렇게 많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 지역이 동서양의 중간이잖아요. 그 철새들이 있잖아요. 철새들이. 그 서양에 있던 철새들이 동방으로 가기 위해서 날아오다가 중간에 이 머무는 장소가 이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무기또 지방에. 그래서 새가 그렇게 많대요. 완전 막 새까맣게 많대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 말씀하시기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독수리와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님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복음서에 맨 마지막에 그 말세의 징조에서 쭉 얘기하시다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시체를 말하잖아요. 여기서 여기 대적했던 많은 그 나머지 사람들의 시체가 질비하게 늘어서니까 새들이 와서 먹잇감으로 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처음 알았어요. 철새들이 이렇게 이곳에 막 머물다가 간다는 것이죠. 그만큼 전쟁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기또 지방이 상당히 그 전쟁하기에 적절한 그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주님을 한번 다시 봅시다. 주님에 대한 묘사를 11절 아까 제가 19장 11절 또 12절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표현과 같이 그 눈이 불꽃 같다. 주님의 어떤 통찰력을 의미하시죠.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런 주님의 통찰력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 이거는 좀 어떤 다양하고 어떤 우주적인 주님의 통치를 얘기하죠. 관은 사실은 왕들이나 쓰는 거잖아요. 통치권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관들이 쓰여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님이 우주적으로 통치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시죠. 16절에 그 나와 있죠.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망주의 주다. 익숙하죠, 여러분들? 만왕의 망주. 주님은 왕들의 왕이신 거죠. 그 통치권들의 머리 그 위에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런 많은 그 머리에 많은 관들로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또 있는데요. 또 어떤 이름이 있느냐? 13절에 보시면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요한복음 1장에도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로고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할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말을 사용하잖아요. 말,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주님에게 또 다른 이름이 12절에 나와 있는데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사람이 없고, 원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불려지려고 있는 건데 예수님의 그 충신이랄지 하나님 말씀이랄지 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름이지만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름을 아무도 모른대요. 아마 아버지 하나님은 아시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그 긴밀한 어떤 많이 아시는, 그렇죠?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이름이 있다고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주님만이 가지고 계신 어떤 신성의 고유한 그런 주님만이 아시는, 그렇죠? 인간이 알 수 없는, 인간이 영역에서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의 그 신성의 그 고유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 피 뿌린 옷은 앞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사람들이 그 죄인들이 탁 던져지니까 틀을 밟으니까 거기서 피가 탁 나오더라.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 표현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친히 두 번째 부분에 보면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포도주를 잘라면은 이게 틀에다가 포도를 넣고 쫙 누르면은 와인 프레스라고 하죠. 쫙 누르면은 포도즙이 쫙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그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죠. 좀 무서운 표현이죠, 그렇죠? 사람들 이렇게 쫙 진노로 하나님 진노로 꽉 눌러버리니까 사람들이 피가 나는. 성경은 정말 어떤 면에서 좀 이렇게 너무 좀 직접적이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정직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이제 두렵기도 하면서도 참 하나님 말씀 믿을 수가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죠. 14절에 보면은 여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나오죠. 하늘에서 군대들이 함께 내려오는데 여기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 아마 이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9장 8절 위에 좀 보면은요.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되어 있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건 성도들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성도들, 여러분과 저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이 이제 이런 세마포 옷을 저희들이 입혀 주시는 거죠. 근데 이 분들이 똑같이 백마를 타고 주님과 함께 이제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15절에 보면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난다. 아까 그랬죠. 예리한 검이 나와서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천사들이나 다른 어떤 아까 여기 나오는 그 백마를 탄 다른 군대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만 혼자 싸우시는데 주님이 뭐 칼 들고 싸우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한마디로 모든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진멸하시는. 그래서 그들이 시체가 막 즐비하게 이렇게 새들의 먹이가 되는 그런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전쟁이죠, 그렇죠? 전쟁은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아까 우리가 보았죠, 어떻게 사람들 치는지. 그리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이겠죠. 철로 만드는 거예요. 장은 뭐냐면은 영어로는 scepter 그래갖고 이게 왕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우리 개역 한글에는 홀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에는 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 그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통치권을 상징하는 그 규가 있죠. 에스더 시대 때 그 아하수의 왕인가요? 아하수의 왕 앞에 나갈 때에 에스더가 그 왕비가 초청을 받지 않아 나가게 되면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왕이 이 금홀, 그 홀을 이렇게 내밀게 되면은 그 살죠. 그 홀을 딱 붙잡으면서 하는 겁니다. 그 홀, 그 규, 주님의 통치권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시고 전쟁을 정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전쟁 승리를 통해서 천년 왕국을 시작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시게 됩니다. 자, 20장에 와서 이제 드디어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아까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지옥불에 떨어졌죠.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러 어떤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새들의 밥이 됐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 마귀요 사탄이라. 여기 천사가 무저갱이라고 하는 열쇠와 이 큰 쇠사슬 체인을 가지고 와서 사탄을 잡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탄 영물이니까 뭐
이런 쇠철 같은 걸 와서 툭 이렇게 잡진 않겠죠, 그렇죠? 네, 어떤 비유적인 의미죠. 이 쇠사슬로 결박시키려고 사탄을 딱 묶으려고 쇠사슬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사탄의 이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이제 속였던 뱀. 그다음에 마귀, 그다음에 사탄이 네 가지 이름이 있죠. 마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참소하는 자, 그러니까 고소하는 자, 정죄하는 자 이런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탄의 이런 별명이 있다고 한다면 거짓말장이죠.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항상 이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써 사람들을 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에게 무슨 죄가 다 용서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두셨잖아요. 근데 사탄이 계속 속이죠. 아니야, 지금 때가 아니야. 나중에 내지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지는 하나님은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만들어낸 인물이다. 종교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 내가 종교다. 뭐 여러 가지 각가지 그 거짓말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짓말들로부터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원래 진리로 이렇게 건져내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살면서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사탄이 갑자기 나한테 생각을 집어넣어요. 뭐 때로는 막 음란한 생각도 갑자기 쑥 들어와요. 그러면 깜짝 놀래요. 그냥 왜 갑자기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자기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 생각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분별하게 그냥 생각이 드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그런 어떤 불상사를 초래하게 될 경우가 많은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그 거짓말, 생각을 집어넣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 사탄의 역할은 미혹하게 하는 영이다. 미혹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 이거 이상하다 싶으면 말씀으로 검증을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생각은 옳지 않은, 그렇죠? 진리가 아닌 사탄이 준 생각이라는 것을 금세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생각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런 작업들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성도들과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고 싶은데, 그렇죠?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아니야, 네가 이런 할 일이 있는데 하면서 어떤 막는 그런 생각이 또 올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 여러분들 잘 분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각이 주님께로부터 온 생각인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잘 분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사탄이 이제 잠깐 동안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얼마 동안요? 1000년 동안. 20장 2절에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으니, 무저갱은 영어로 이제 에비스라고 해서 그 지옥은 아니고요, 그냥 큰 감옥이에요, 그렇죠? 저기 땅 속 깊은 곳에 있는 감옥인데 사탄을 이제 그곳에 이제 결박해 놓습니다. 사탄이 없으니까 악의 어떤 흐름이나 그런 분위기가 없겠죠.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아주 평화로운, 그리고 겉으로 볼 때 죄가 없는 그러한 세상이 옵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렇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렇죠? 그런 때가 바로 이 천년왕국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통치하시는 때니까. 천년입니다. 그리고 이때 누가 통치를 하냐면요,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보좌에 앉은 죄송합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보좌에 앉은 자들, 그렇죠? 뭐 이기는 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런 면을 볼 때 이것은 이제 성도들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무리가 있는데 어떤 무리냐면은
4절 중반절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들은 사실 순교자들이죠. 환난기 때 순교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렇죠? 이들이 사실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짐승의 숭배를 거절하고요, 표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들이 천년왕국 시작될 무렵에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영예가 주어지냐면 주님과 함께 4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 보상이 주어집니다. 이들을 우리가 환난기 성도라고 그러죠. 환난기. 그러니까 환난기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래 나 지금 예수님 안 믿고 나 지금 환난기 때 믿어도 된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7년 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봤잖아요. 막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그거 통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 안 믿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 오실 때 공중에 이렇게 휴거돼서 예수님과 함께 환난기를 이제 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다음 5절에 보면은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자들. 환난기 때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천년에 지나야지만이 마지막 심판 때 그때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뭐야? 첫째 벌이다. 환난기 성도들, 7년 대환란 때 죽임을 당한 이 성도들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시작된 무렵에 이렇게 부활하는 것,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첫 번째 일어나서 첫째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에 지금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이 어떻게 돼요? 부활하죠, 그렇죠?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 먼저 영접하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됐어요. 호련이 변화돼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 그걸 휴거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부활이 일어나죠. 그리고 지금 이 천년왕국 전에도 부활이 일어나죠. 근데 이 부활이 이제 같은 부활,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의인들의 부활, 그렇죠? 생명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부활. 시기는 좀 다르지만 그 성격에 있어서 동일하죠.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둘째 부활이라고 혹시 말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 나오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한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디냐면은 그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그렇죠?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부활을 해요.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냐, 심판의 부활을 할 것이냐가 남아 있는 거죠. 생명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면은 심판의 부활을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둘째 부활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왜냐?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기 합당한 몸을 입기 위해서. 단지 영혼의 세계를 천국에서 보낼 것이냐, 지옥에 보낼 것이냐, 이것이 남아 있는 것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저가 만약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예수님 오신다면은 그냥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렇죠? 영원히 사는 거죠, 그렇죠? 영원히 변화된 몸을 입고. 얼마나 그것이 큰 특권입니까? 어떤 그 성도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답니다. 저는 정말 살아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이렇게 너무 제 참 얕은 입으로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뭐 송구스러운데, 이 말씀이 너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이루어지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가슴이 벅차오르고 참 그렇습니까? 그리고 6절에 보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이 둘째 사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둘째 사망은 곧 불못이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사망은 모든 육체가 이제 죽는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렇죠?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 둘째 사망이 그들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는 불못에 떨어지지 않는, 지옥과 상관없는 자들이셨다는 것, 그런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죠? 여기 주목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왕. 성도를 향해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왕은 뭐고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의미하잖아요. 다스리는 것. 성도들도 뿐만 아니라 환난기에 죽어서 다시 부활한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 말이죠. 주님이 이런 것들을 허용하시죠. 근데 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왜 주님이 그런 왕노릇하는 것을 허락하실까요? 이런 왕노릇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다스려지는 나라가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천년왕국은 주님이 다스린 나라죠. 근데 지금 인간들이 다스리는 나라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왕들이 사람들 위에 군림하죠. 부려먹죠. 자신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죠. 그리고 포악하죠. 그게 오늘날의 그런 왕들 내지는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름다운 이유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24절.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보면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러니까 주관하는, 다스림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임금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죠. 사람들에게. 근데 26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신기하게도 세상의 그런 틀과 그 체계와 다르다는 것이죠.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은, 특별히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개념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집안에 이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계시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누가 가장 강합니까? 누가 가장 커요? 자녀들이 가장 강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 보신 겁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장이 제일 강하죠. 아내보다는 남편이 강합니다. 그렇죠? 네. 경제적으로 강하죠. 그렇죠? 육체적으로 강하죠. 근데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은 사실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스린다고 하는 건요,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에게 뭔가 착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 도와주는 거죠. 힘이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자원의 근원이시죠. 그렇죠? 그분께 모든 것이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분은, 그분의 이름이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 너무 많으시니까, 너무 한없이 많으시니까 그분은 주시는 분이죠. 그분이 많으니까 우리를 섬기시는 거죠. 섬기시는 거잖아요. 강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그것이 다스림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죠. 우리 주님이 왕이시면서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신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죠. 대제사장으로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제사장 또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를 제공한다든지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이제 제사장들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부를 때요, 우리가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어떻게 돕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게 왕으로서 어떤 다스리는 역할, 다시 말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왕의 역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스도인들은 충분히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다스려요? 하나님의 것으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입니다. 이 일을 천년왕국 때 성도들이, 환란기 성도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하게 될 것이죠. 물론 이 천년왕국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시간입니다. 이때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많은 전쟁에 승리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회개가 일어납니다. 집단적으로. 우리가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혔던 분이 정말 메시아였구나 하면서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이 천년왕국,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고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유대인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시간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샘플이 바로 천년왕국인 것이죠.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 그렇죠? 사랑을 주는 나라, 아주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그 나라가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지역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청년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강한 사람은요,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사시다 보면요, 이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을 하죠. 디모데에 관해서 다 각각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정말 좀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사람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경향이 있죠. 자기 일을 구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일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가 디모데 연단을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자기 일을 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항상 예수님의 일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내 삶의 문제를 내일보다 더 돌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는 그 부분이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요즘 많이 배우고 있는 부분인데 제 인생을 제가 살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거 하나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셔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인 것인데 다행스럽게도 그분이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걱정하지 자식이 부모님 별로 걱정 안 하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신실하신 아버지시고요. 전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을 들으시기까지 좀 우리가 인내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곤란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를 거기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방치하시거나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을 신실하게 돌보시는 분인가라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요, 내 문제, 자기의 일을 구하는 데서 우리가 탈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내 문제가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좀 이런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보시다가 주님이 정말 나한테 뭔가 약속을 해주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요, 어떤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꽉 붙드세요. 그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꼭 이루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도 반드시 그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 믿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일을 극복하고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비결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날로 험해져 가고 있죠. 사실 취업난 더 심각하고 많은 걱정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더 힘들고 어지럽고 살기 어렵고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서울 와서 이제 오랫동안 자취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주님이 어떻게 신기하게 제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지 감동적일 수밖에 없고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앞으로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각 자기 일 구하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느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참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일, 주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어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는 형제자매님 도움이 필요한 분도 있으면 여기 상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함께 기도로서 믿음으로써 잘 극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하면요, 이제 20장 끝에 보면 이제 사탄이 이제 마지막으로 놓여서 20장 7절에 이제 발악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사방의 백성 곡과 마곡이라고 했는데 8절에 나오는 이분들은 주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많은 백성들의 무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때
마귀가 이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고요. 또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11절에 보면요, 이제 크고 흰 보좌가 나오죠. 그때 보면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지위고하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기가 지은 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마치 비디오를 보여주듯이 파노라처럼 다 보여주게 될 때 그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정말 유구무원인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무섭게도 막 불못에 이렇게 던져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끔찍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실 믿고 있다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전하진 못하더라도 계속 기도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막 물질을 투자하기도 하고,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헌신해야 될까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죠.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11절에 보면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땅과 하늘이 천지잖아요. 모든 거잖아요. 만물이잖아요. 만물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도망간 거예요. Flee from,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간되었더라, 이 말은 그 있을 곳을 찾지 못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보이는 것들 있죠. 물질 세계들은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냥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등장과 함께요, 모든 유한한 것들은 다 소멸되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죄인들도 부활하는 거거든요. 우리 의인들 마찬가지겠고요. 근데 이때부터는 영원한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들, 그렇죠? 물질 세계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때 갔을 때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 영원한 것이 등장하는. 우리가 얼마나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짐 엘리엇이 그런 말을 했다잖아요. 영원한, 뭐라고 했죠? 그렇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을 더 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저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러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대할 때에 참 가볍게 받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시며, 저희들이 정말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믿음이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지 못함으로 저희들이 얼마나 참 믿음 없이 행할 때가 많은지, 참 아버지 저희 연약함을 불쌍히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저희들의 삶을 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은 참 날로 저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마치 여기 참 환란기 때 참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이 짐승과 같이, 또 이 바벨론과 같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저희들을 참 엄습해 오고 있고, 저희들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현실을 아십니다. 또한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 거짓말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미혹해 해서 진리 되신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에서부터 저희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그
그 은밀한 곳으로, 그 조용한 곳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한 심령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감당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신 말씀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